자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격. 이 단어의 뜻은 신분, 지위 이런 걸 뜻하죠. 근데 또 그 사전을 보면은 일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이게 바로 자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혹은 그 어떤 일에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이것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맡길 때 사람을 선발하는 어떤 안목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을 보고 선택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첫 단추로 한 인간을 선택하십니다. 거기에 쓰임받을 사람, 그 사람의 자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당한 자격일까요? 사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참 우리는 인간적이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언급할 때에도 자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자격을 논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자격이 있나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기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성경에 처녀라고 말하죠. 이 여인이 과연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까? 우리가 함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 27절 말씀 그리고 29절 말씀 중간에 28절은 빼고 27, 29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이제 처음 하게 되는 그 첫 장면이 나오는 거지요. 근데 특별히 27절을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27절은 이 마리아를 지칭할 때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근데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여인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인사말을 할 때 그 인사말을 듣고 마리아가 흠칫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랐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아직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 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체험한 부분이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 인사할 때 그 인사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첫 단추로 쓰임받는 마리아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며 신앙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함에 쓰임받는 사람의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시작은 늘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여 사용받는 사람은 사실 이 땅의 자격으로 볼 때는 참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은 강인함으로 바뀌게 되고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많은 경험이 없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경험케 하시며 체험케 하시며 채워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3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38절.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짧은 순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듣고 흠칫 놀라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여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자격이 많이 부족하지만 자기가 작고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아가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하나하나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평생 하나님 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자기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받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실 때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2022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준비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올 한 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